영국의 마가렛 로울이라고 하는 여인의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 마가렛 로울이는요, 8년 전에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서 이제 그 실업수당이죠, 우리말로 실업수당을 받으러 가던 길에 산 그 복권이 430억 원에 당첨이 됐어요. 이제 그로부터 이제 6년 후에 2019년이죠, 재작년 썬데이 라이프라고 하는 잡지와 인터뷰를 이분이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복권 당첨은 지옥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이 430억이 생기고 나니까 그로부터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겼어요. 음주해서 송사 여러 가지 일이 많이 생겼는데, 그러면서 이제 마가렛이 그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은 나에게 슬픔만을 가져다 줬다. 그것은 내 삶을 파괴했다. 나는 지난 6년 동안 지옥을 겪었다. 나는 종교를 믿지 않지만 지옥이 있다면 나는 거기에 있었다. 라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돈이 행복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마가렛 로리가 이틀 전에 자택에서 56세의 나이로 쓸쓸하게 숨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참 그 기사를 보면서 참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중에 큰 정말 돈이 소위 말하는 백만장자가 되었지만 이 마가렛 로리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지 못한 것 같습니다. 반대로 24살의 나이에 이 폐결핵이 걸려서 37년 동안 37살까지 13년을 젊은 청춘을 누워서 보내야 했던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대소면도 다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됐고, 그러니까 매일 꼼짝 못하고 천장을 누워서 천장 바라보면서 죽음에 대해서 이 공포와 계속 싸워야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요양원으로 가서 치료를 받게 됐는데, 그 요양원에서 친구를 만나서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끝이 아니었어요. 심장병, 이 척추병, 심지어 이제 온 몸과 얼굴까지 대상포진이 왔어요. 굉장히 고통스러운 대상포진이지 않습니까? 엄청난 고통을 계속 당하면서 의사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제 당신은 실명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런 참 많은 고통의 과정 속에서 이 자매가 일본 아사히 신문에서 그 소설 공모를 한다는 것을 보고 그 공모에 응모를 하게 되고 당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소설이 바로 빙점이라고 하는 유명한 장편 소설이죠. 이 여인은 그로부터 이제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된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이제 간증을 했어요. 그 간증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보니 병으로 잃게 된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젊었을 때 13년간 병치료로 인해 그리스도를 알게 되었고,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남편을 얻었으며,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고 싶어 소설을 쓰게 되었지요. 어찌 보면 정말 육신의 그 고통이라고 하는 그 감옥 속에 오랜 고통 중에서 이 미우라 아야코는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만 그런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계적으로 위대한 걸작들, 작품들이 대체로 이 감옥에서 나온 작품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인에게 많이 읽히는 책이 존 버년의 첼로 역정이었습니다. 이 존 버년의 첼로 역정은 감옥에서 쓴 글입니다. 러시아의 여러분들 양심이라고 불리는 노벨상, 이 사람 역시 노벨상 수상자입니다.
알렉산더 솔제니친이라고 하는 이 작가, 이 작가도 수용소에서 보낸 시간들을 글로 써냈죠.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유명한 도스토옙스키, 사형수로 죽음 직전에서 겨우 정말 살아난 이 도스토옙스키, 그 죽음 앞에서 그 감옥에서의 시간들이 가라마조프 형제들, 죄와 벌, 이런 작품으로 태어났습니다. 감옥이라는 것, 고통이라는 것이 절망 임금만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도 감옥에서 써진 책이 여러 권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에베소서입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혀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부르죠.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에베소서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앞으로 이제 보게 될 텐데, 이 에베소서는 서신서의 여왕이라고 불리기도 하고요, 또 이 사람이 쓴 가장 신적인 저술이다라고 윌리엄 바클레이는 얘기합니다. 이 책은 내 생명의 언인이다 라고 하는 이 미국의 프린스턴 신학 학장인 이 존 맥케이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유명한 칼빈도 이 서신서, 이 에베소서를 극찬했습니다. 바로 이 감옥에서 쓴 바울의 편지 에베소서, 이 내용을 우리가 다루게 될 텐데, 바울에게 있어 감옥은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를 뭐 끊임없이 박해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로부터 분리된 공간이라고 바울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도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사역과 또 자기의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 그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는 너무너무 소중한 시간으로 감옥에서의 시간을 활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당시 이 감옥이라는 것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그냥 명령이 내려와서 사형, 그럼 그냥 끌려나가 죽는 거죠.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서 편지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의 한 줄 한 줄 편지는요, 어느 거 하나 벌릴 것 없는 너무너무 정말 그의 모든 삶의 진액을 쏟아서 써내려간 편지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 그들의 상황은 정말 어려웠습니다. 당시에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박해는 굉장히 심했고, 잡히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 뿐만 아니라 세상의 수많은 유혹들, 또 이단들이 또 판을 치고 참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바울이 감옥에서 한 줄 한 줄 써내려간 편지가 에베소서였습니다. 어떻게 그들을 도울 수 있을까? 그런 어려운 힘든 고난의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이 뭐냐? 이것을 바울이 가르쳐 주기를 원했습니다. 그 힘, 그것이 에베소의 핵심입니다. 그 힘은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기도 했습니다. 에베소 1장 11절을 말씀 보게 되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성도님들,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고, 정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믿음을 붙잡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입니다 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찬양하며 살아가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일한 구원자요, 복음의 영광을 마음에 품어야지 이 어려운 시대를 여러분 끝까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즉 우리나라, 뭐 전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이 코로나가 지속되면서 참 어렵습니다. 지금 여론 통계를 보니까 많은 사람들의 58%가요, 이제는
너무 지치고 모든 힘이 방전돼 버렸다라고 말하는 통계조사를 보았습니다. 정치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또 학생들은 또 학업의 현장에서 얼마나 힘이 듭니까? 또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길어지다 보니까 이제 믿음을 지키기도 점점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참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찌 보면 목사는 그래도 뭐 힘들지만 성도님들보다 좀 덜 힘드는 것 같아요. 저는 뭐 여전히 말씀 준비하고 성도님들 이렇게 케어하고 하면 되는데,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말 얼마나 여러모로 힘이 드는가 보면서, 특별히 뭐 이 자영업 하시는 이런 분들 참 정말 너무 어렵고,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참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사실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목사로서 제가 어떻게 저들을 돕고 섬길 수 있을까? 근데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이 바울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있는 이 부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코로나의 상황 속에서, 여러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은, 이 신앙의 여정은요,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지배하는 이런 물질,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그러죠. 내가 곧 신이다, 내 생각이 곧 정이다 라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 그야말로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은 점점 어찌 보면은 자꾸 삐뚤어져가는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두 국적을 가지고 있어요. 두 시민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국적,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렇지만 또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 세상의 또 시민이죠. 우리는 한국 시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과 세상 나라의 시민, 이 두 정체성 사이에서 우리는 때로 혼란스러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디로 따라가야 될 것인가? 어렵죠. 그래서 요즘은 아마 여러분들도 한 번씩은 꼭 이래 살아야 되나? 인생이 뭐 정말 이러냐? 그런 생각이 스칠 때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 당시 성도들도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이야기해 줍니다. 한 줄 한 줄 감옥에서 정말 엑기스를 뽑아내는 것이죠. 그리고 편지를 보냅니다. 여러분, 그래도 세상은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라고 말이죠. 우리가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 이렇게 힘든 시간들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성령께서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를,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이런 어려운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에 능력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다메섹으로, 이 다마스커스라고 그러죠, 요즘 말로. 이 다메섹으로 가던 중에 예수를 만나서 인생이 바뀐 사람입니다. 그때까지 바울의 삶은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옥에 가두고 심지어 죽이는데 가담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 그들에게 있어서 인정을 받는, 자기 어떤 목표를 성취하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부터 그의 인생의 목적이 달라졌습니다. 180도 달라졌습니다. 방향 전환을 한 거죠. 그때부터는 예수님을 전하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 성도의 편지를 쓰면서 첫머리 이렇게 말합니다. 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자기 자신을 밝힙니다. 자기는요, 자기가 자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자기를 임명한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자기가 사도, 우리 말하면 특사라고 해요. 특사, 하나님의 특사, 이 사도가 된 것은 자기 자원도 아니고 교회에서 자기를 임명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그를 택했다는 거예요. 넌 이 일하며 살아야 된다라고 위임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 이것은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이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저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계획, 구원을 이루는 도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죠. 왜? 하나님의 계획대로 자기는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그가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밝힙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각자 인생의 목적을 정합니다. 나름대로 어떤 그 사람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떤 길을 가고 싶다, 목표를 정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 중심은 누굽니까? 자기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것이 나 중심이 되고 내 뜻이 중요합니다. 내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내 자신인 거죠. 물론 때로 주변에 권유로 인해서 우리 인생의 목적을 정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부모님이 영향을 많이 미치죠. 그럼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가 뭐예요? 부모님이 원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이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직업을 갖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엄청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많은 인생의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뤘다 칩시다. 목표를 다 이루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많은 경우 목표를 다 이룬 사람들은요, 그 다음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허무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지가 이렇게 살아왔나? 그렇게 허무하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목적, 인생에 살아간 이유가 내 자신이 될 때 이런 결과가 올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처럼 인생의 목적, 우리 삶의 목적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면요, 우리 인생에 살아간 짐이 여전히 있습니다만은 그 짐을 내가 다 지는 것이 아니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 그런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얘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래서 우리는 왜요? 내 자신의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내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자꾸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뭐 꼭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아니어도 노메달이라도 그것도 감사하고 소중한 거예요. 왜요? 내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내가 최선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나에게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잘 이해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내가 무슨 뭘 잘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이 순서를 잘 잡으셔야 됩니다. 왜 많은 사람들이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자기 자신에게서 모든 신앙을 출발하니까, 자기가 막 뭔가를 좋은 일을 하고 막 예배 잘 드리고 막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할 때는 막 자신 있어요. 천국 갈 것 같아요. 그런데 때로는 죄 짓고, 때로는 좀 하나님 보시기에 안 좋은 일도 하고, 뭐 그런 생각도 하고 이러면은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아우, 나 이렇게 해서는 천국 못 갈 것 같아.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고 나에게서 출발하니까 자꾸만 신앙이 확신이 없는 거예요. 자꾸 신앙이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출발, 구원의 출발은요, 내가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은 나에게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출발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 살아가는 삶에 확신이 없습니까? 각자 자기가 자리에 서 있는 그 자리에 확신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없으니까 자기 생각에 모든 출발 두니까 자꾸만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결혼하신 우리 남편분들, 여러분이 주신 아내가 하나님이 주신 아내라고 확신하십니까? 그래서 아멘이 잘 안 나오잖아요. 여기는 우리 아내들, 지금 살고 있는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역시 여자들은 딱 아멘이 나오잖아요. 아니, 왜 마지못해 살고 있습니까? 아유, 살다 보니까 이혼도 못하고 자식 낳고 그냥 사는 거죠 라고 생각하며 삽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나와 함께 살고 있는 이 아내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중한 아내라는 확신을 우리 남편들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남편이 하나님이 주신, 내가 그냥 길 가다 어쩌다가 눈 맞아서 만난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주신 남편이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태로 살아가다 이런저런 일을 만나도요, 이겨낼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신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났으니까.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직업도 그래요. 직업도,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그렇고요, 학교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살게 하심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학교, 내가 이 학교 다니는 거 맞나? 야, 내가 한국에 사는 거 맞나? 등등 여러 가지. 자꾸만 내 생각을 하니까 날마다 흔들리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셨구나, 나를 이 학교에 있게 하셨구나, 이 회사에 있게 하셨구나, 이 교회에 있게 하셨구나 라고 하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이루어간다라고 생각하면요, 우리는 힘들 수 있지만 분명하게 갈 수 있습니다. 바로 바울이 그 삶을 살았어요. 바울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렇게 말하죠, 그죠?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는 지금 감옥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옥에 있을 사람이 아닌데,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특사로 살아가다 보니 지금 감옥에 갇혔다, 이 말이에요. 감옥에 갇힌 것도 이거 역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다. 수많은 위험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도 많이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까지 감당할 수 있던 이유가 뭡니까? 내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것도 하나님 뜻에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위한 내가 서야 될 자리다 라고 생각하니까 감당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까요? 나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자꾸 목표를 세우고 내가 막 이렇게 하면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 살아간다 라고 하면 우리 인생이 살아가는 이유가 달라져요.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자꾸만 우리 자신을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저도 요즘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내 인생이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이 100% 오르신 분이기 때문에 내 인생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하나님이 내 자녀의 인생을 이끌어 가신다고 믿는 거예요. 내 눈에는 안 찰지 모르지. 저래가지고 되겠나?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건 내 생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의 인생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청년들의 인생도 이끌어가고 계시고, 우리 인생도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의 삶을 주님의 계획 안에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생기는 거예요. 한 집사님의 나눔을 제가 여러분 잠깐 읽어드릴게요. 지지난주 설교 말씀과 가지치기에 대한 지난주 설교 말씀은 탕자 같은 방학을 보낸 저에게 깊은 울림이었습니다. 영원할 것만 같았던 일터에서의 성취감과 매일매일 발전해야 하는 발전 욕구, 그리고 그걸
언제나 좋게 평가해주는 회사를 좀 더 냉철하게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탕자 같았던 시간들은 저에게 바위밭에 떨어진 가시 같은 존재로 저를 회개하게 만들었고, 비로소 어제 늦은 시간까지 회사 대표님과 앞으로 제가 할 수 있는 일과 그만두고 싶은 일들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를 향한 많은 기대와 성과, 그리고 급여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것들을 모두 하나님 뜻에 맡기고 거짓 없이 말씀 안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확신과 용기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가지치기를 결단한 거예요. 진짜 직장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내가 모든 걸 다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제 내려놓으니까 오히려 확신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제가 요즘 목회를 이제 30년째 이제 하는데요. 요즘 제가 조금씩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 그래요. 내려놓아라. 제게 주신 말씀이에요. 네가 다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려놓고 내가 이끄는 대로 순리대로 그냥 넌 나 따라와.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요즘 제가 자꾸만 제 욕심,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어찌 보면 성장을 향한 이런 유혹들을 끊임없이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그러니까 모든 일들이 이전처럼 그렇게 아주 심각하게 다가오질 않아요. 심각한 문제들이 있지만 그래,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그래, 하나님이 하실 거야. 나는 그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 요즘 마음이 편안해. 문제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문제가 많지만 마음이 평안이 와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좀 마음이 평안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지금 내가 이루려고 하는 삶의 목표가 무엇인가? 정말 내 인생이, 내 자녀의 인생이, 우리 부모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고 믿고, 내가 뭐 가정일도 직장일도 뭐 사업도 뭐 학업도 뭐 앞으로의 진로도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삶이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있느냐?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우리의 서로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뭐냐면요,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 위함이다 그래요. 지금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 이 바울이요,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그죠?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런 감옥 속에 있는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운 것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울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도요, 예수님 만나서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경험한 바울이요, 감옥에 있지만 에베소 성도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성도 여러분, 교회도 예수님으로 세워질 수 있어요. 교회도 예수님이 중심에 계셔야지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여러분의 마음이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가 희망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라도 편지를 써서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서두부터요, 바울이 요 1절, 2절 짧은 2절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을 3번이나 언급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 2절에 3번이나 이야기를 해요. 특별히 바울이
이 편지를 읽는 성도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를 언급을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정체성이었어요. 1절에 보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은요, 이 헬라어로 보면 하기오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하기오스, 이 성도라고 하는 의미는요,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구별된 사람들. 여러분 성도님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그들의 정체성을 이야기를 해줍니다. 물론 이제 이 정체성 때문에 나중에 보면 유대인들은요, 선민사상을 가져요. 선민사상. 우리만 하나님의 선택받았다 뭐 이래가지고 이 부작용도 있죠. 그래서 바리새인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요, 다른 사람들 아주 무시하고 사람 취급도 안 해요. 우리만 선택받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해서 부작용도 생기지만 사실 원래는요, 이 하기오스는 굉장히 좋은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에 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구별된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 정체성입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이게 있었어요. 그가 감옥에 갇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그래, 나는 그래도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이 구별된 사람, 택하신 백성이야, 이것이 바울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바울의 삶의 감옥 속에서도 은혜와 평강으로 다가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너무 힘드시죠? 그렇지만 여러분은 그래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 여기 이제 우리 연세 드신 권사님들은 아마 이해하실 건데, 예전에는 주일날은요, 물론 뭐 고신교단 이런 특별한 교단은 또 더 심했지만은 주일에는요 차도 안 탔어요. 어디 음식점 가서 음식도 안 먹고 뭐 물건도 안 샀어요.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특히 이제 고신척은 좀 더 그게 심했고, 그러나 또 다른 뭐 교단들도 주일은 되도록이면 많은 활동을 좀 자제하는, 그렇게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우리에게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이제 율법이 돼가지고 막 좀 부작용도 물론 있었어요. 막 그래가지고 너무 또 막 주일날 막 좀 이렇게 바리새인적인 그런 모습도 사실은 우리에게 나타나서 부작용도 있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전에는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일은 예배 드려야지. 그래가지고 주일 되기 전에요, 옷 딱, 옛날에 뭐 옷도 많이 없죠. 그래도 좋은 옷 딱 준비해 놓고, 헌금도 옛날에 뭐 쭈글쭈글한 돈 다리미로 딱 1,000원짜리 뭐 이렇게 다려가지고 딱 준비하고, 주일 되면 딱 때론 뭐 목욕도 하고 딱 해서 예배 보러 쫙, 옛날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런 것이 꼭 그것이 맞다 뭐 그렇게 했는데, 이런 차원 떠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구별된 사람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한국 교회를 지금에 오게 한 거예요. 한국교회가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비록 짧은 기독교 1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한 것은 뭐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성도라고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성도잖아, 내가 주일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 향한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요즘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사실은 주일 예배 1시간 딱 드리면 그냥 끝이잖아요. 그나마 이제 코로나로 참 모이지도 못하는 이런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30분 넘어가면 막 힘들어요, 다들. 요즘 모든 것이 간단하게, 간편하게, 불편한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교회 다녀도 여전히 돈, 뭐 권력, 이 명예, 이 세상적인 거 다 너무 좋아하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이제는요 다른 게 별로 없어요. 특히 코로나 시대는요, 이제는 세상과 교회가 별로 구분이 없어져 가고 있습니다. 교회도 옛날하고는 많이 변해가고 있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만, 물론 코로나도 이유이지만 핵심이 뭐냐 하면은, 나는 구별된 하기오스, 하나님의 백성, 성도라고 하는 생각이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기 때문인 거예요. 야, 그래도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점점 희미해져 간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리려고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교회 다닌다고 다 은혜와 평강이 주어지는 건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삶에 안정이 되고 은혜와 평강이 임합니다. 예수 믿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요, 죄송하지만 교회 다녀도 은혜와 평강을 놓칠 때가 많아요. 물론 예수 믿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도 은혜 평강이 깨질 때가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만은 뿌리를 흔들리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는 표면적으로 교회 다니면서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가 있어요. 물론 당분간 좀 느낄지 몰라요. 저는 한때요, 사실은 성당을 되게 좋게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성당. 왜냐하면 성당은 왠지 조용하고 차분하고 왠지 거룩해 보이는 느낌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이미지가, 분위기가 생명은 아니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어요. 이미지가, 분위기가 생명은 아니에요. 얼마든지 분위기는 좋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분위기를 맞출 수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평강은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를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붙잡기 전에는요, 분위기, 이미지, 그건 잠깐은 가능해요. 잠깐은. 그러나 근본적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생명이 중요한 것이죠. 지금 우리 주변에는 힘든 분들이 많습니다. 말씀드렸죠. 지금 이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뿐만 해서 약 58%가 이제는 다 지쳤어요. 방전이 돼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바울이 이렇게 말해줘요. 정말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 더 많은 명예가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평강과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전해야 돼요.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요즘 우리 순장님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죠. 순원들 격려해서 열심히 훈련을 받도록. 이번에도 그래서 훈련생이 제자훈련 사역훈련 거의 50명 가까이, 성지반까지 합치면 50명이 훨씬 넘어요. 참 감사한 일입니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아유, 목사님, 제 거가 석자인데요. 저도 은혜와 평강을 잘 못 누리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바울을 보세요. 바울이 지금 환경이 은혜와 평강입니까?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죠? 바울 자기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누구한테 편지를 씁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내 환경이 감옥에 갇혀 있을지라도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을 내가 붙잡고 나도 힘든 분들에게 바울처럼 예수님을 알리는 편지를 쓸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이 에베소서를 묵상하면서 주변에 힘든 분들에게 한번 편지 한번 써보세요. 카톡이라도 한번 전해줘 보세요. 이 예배 영상, 설교 영상 한번 보내보세요. 바울의 심정으로. 저는 오늘 덴마크의 철학자이자 신학자 이 키엘케고르가 쓴 거위들이라고 하는 이 우화가 있어요. 이 이야기를 여러분 들려드리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기러기들은 거위와 같이 뒤뚱거리며 매일 예배를 나갔습니다. 이들이 거위가 아닌 기러기라는 걸 알고 있는 목사님은 매주 이런 설교를 했습니다. 더 이상 뒤뚱거리며 걸어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거위가 아닌 기러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날 수 있습니다. 이제 저 푸른 창공을 향해 자유롭게 날아갑시다. 기러기들은 꽥꽥거리며 아멘을 외쳤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몇몇 기러기들은 저 푸른 하늘로 자유롭게 날아갔지만 대부분의 기러기들은 다시 거위처럼 뒤뚱거리며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주에도 그 다음 주에도 같은 설교를 들으러 뒤뚱거리며 교회에 올 뿐이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기러기인데 거위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을 향한 안타까운 마음을 이 우화에 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생명을 얻은 기러기로 창공을 향해서 날아갑니까? 아니면 여전히 꽥꽥거리면서 기러기인데 거위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는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고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믿지 않는 이들에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편지가 될 수 있기를, 이것이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